그래도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갑자기 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시면 어려울 것 같으니 어제 보니까 제가 늦게 자야 이제 시차 적응이 빠르다니까 늦게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 교회를 또 왔다가 가고 우리가 너무 정말 내 집 오랜만에 집 떠났던 것처럼 너무 이제 이렇게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잘 일어나겠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또 정말 이 다른 나라보다도 요즘에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해외 나가면.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소매치기도 안 당하고 가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핸드폰을 꺼내지를 못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애국자가 된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밤에도 못 다니고, 밤에 못 다니고 또 막 이렇게 다 보면 상가마다 철장문으로 일찍 다 문 닫고 어두컴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엄청 밝고 뭐 간판. 그래서 간판을 거기서 하면 될까 싶은 게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간판을 하시니까 여기서 간판하면 좋겠네. 그랬는데 보니까 간판 물론 이제 잘하면 저거 보고 저렇게 밝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페인트 글씨 이런 것만 이제 이렇게 상가에 써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 거기다 놓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못 놓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가니까 막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막 밤에는 이제 제가 방에 들어와서 기도 1시간 하고 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고단하니까 비몽사 뭐 이렇게 한 2, 3일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근데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 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멀리 나가 있는 이제 우리 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하루하루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는구나. 아멘? 네.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막 흑인들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정말 가니까 유럽은 여러 인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동양인은 또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동양인이잖아, 동양인. 그래서 이렇게 막 쳐다보더라고, 우리를. 네, 우리가 외국 사람 보면 막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동양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거든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외국인들, 뭐 미국인들, 아니면 뭐 유럽인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높이 보고 평가를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동남아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가면 그 사람들이 오면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우리가 바로 밖에 나가니까 그런 위치가 된 거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다 어디 있으면 다 막 쳐다보고 있는 거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동양인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당당한 자신 있는 동양인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갔다 또 와보니까 동남아시아는 제가 갔다고 그랬었는데 유럽은 처음 갔는데 우리가 외국인들도 그렇게 여겨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잘 도와주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또 어디 가나 다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또 마음에 묵상을 하고 오면서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 왜냐하면 든든히 뒤에서 늘 기도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나가보면 알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아멘. 우리는 또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든든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무사히 와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28편 10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떠한 복을 받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는 가정. 교회에 다니는 가정.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멘.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이 알 텐데 언젠가는 너가 바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저 꺼도 될 것 같은데 내 땀이 막 나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시면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생활을 보시면 근심하실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그러다 혼난다. 그러실 것인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무서워서 혼날까 봐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가정. 가정을 얘기해, 가정. 예.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오늘 128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아까 우리가 행복, 찬양 불렀죠, 행복. 어떤 것이 행복인가? 뭐 어디 좋은 데를 갔다 온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맛있는 걸 먹는 것도 행복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그런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성경으로 깨우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5월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단톡방에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또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가. 이 5월의 마지막 주인데 가정을 가꾸어야 된다. 어떻게 가꾸어야 될까. 우리가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죠. 정원, 아름다운 정원 가꾸는 거 많이 나오죠. 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로 무성하게 되고, 그렇죠? 예. 정말 제가 계산에 우리가 농막이 하나 있잖아요. 가서 보면 예쁘게 잘 가꾸어 놓고 다듬어 놓은 그런 마당, 앞마당, 정원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담장이 있으니까 담 너머로 막 보고 싶더라고요. 아, 저 가정은 저렇게 예쁘게 잔디도 다 깎아놓고, 요즘에는 또 가정들을 이렇게 정원,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지만 정원 있는 가정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아파트도 그런데. 예쁘게 깎아놓은 건 어떤 집은 보면 똑같은 동네인데, 사람이 사는 집인가? 네. 그 옆에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사님 갔다 오면서, 저 집은 사람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안 살게 생겼어. 겉에서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어떻게 막 오래된 그 담장 농풀 이런 거 그게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 그냥 다 있고 또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뭐 마당도 있는데도 전혀 뭐 정리 안 돼 있고 그냥 잡초가 뭐 말라 비틀어진 잡초가 그냥 다 있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안 사는 집 폐허가 우리가 보면 표시나잖아요. 보면 저런 집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가꾸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잡초가 무성한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남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이렇게 정말 저 가정 너무 예쁘게 잘 해놨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저 집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구나 아니면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놨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가꾸어져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들으니까 막 상상이 가죠? 네. 폐허 같은 가정, 말라비틀어진 담장 너쿨이 많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은 사람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사람들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가정에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쓰레기를 한 봉다리씩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장이 되겠죠? 쓰레기장. 예. 모든 쓰레기. 보이는 쓰레기는 갖다가 종량제를 묶어서 버리면 되지.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쓰레기 뭐예요? 집에는 다 들어와. 아침에 나가기도 하고, 점심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저녁에 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은 막 밤에도 막 나가고, 그러죠? 막 나가는데 들어올 때 가정 안에, 가정은 집, 하우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정이 홈이라고 그러죠, 홈. 예. 가정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쓰레기를 나는 가지고 들어오냐, 아니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식구가 5명. 네. 식구가 5명 있는 집도 있고, 3명 있는 집도 있고, 2명 있는 집도 있고, 더 많은 집도 있어요. 이 많은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보이지 않지만 저마다 한 보따리의 쓰레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예.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짜증나는 일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다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또 걱정 근심거리를 한 보따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퇴근할 때 가정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잡초, 우리가 가정을 잡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잡초와 같은 그런 쓰레기들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가지고 들어오면 그 가정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 특별히 이제 남편들은 요즘엔 다 뭐 바깥 일을 더 많이 하죠. 예.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할 때, 가정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을 100% 소진하고 힘들어서 쩔쩔매갖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 밖에서 힘들죠. 예, 시달리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내 기분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막 짜증나는 것도 참고 일을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하여. 그렇지만 이 모든 스트레스 받은 것을 가지고 집에 삑삑삑 문을 따고 들어올 때 모든 쓰레기를 집에서 다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뭐 무슨 일을 겪었나 보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렇게 겪는다면 거기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밖에 짜증나는 일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죠. 예. 힘든 걱정 근심거리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올 때는 100%를 다 소진하고 들어오면 안 되고 최소한도로 20%는 남겨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몇 프로요? 최소한도로. 예. 밖에서 할 일을 하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올 때는 오히려 저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그래요. 집에 여기서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있고, 예. 어떤 일을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집에 들어갈 때는 단도리를 하고 들어간다. 단도리가 뭐예요? 네, 단장. 집에 들어갈 때는 마음의 단장을 하고 들어가야 돼. 예. 막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0%의 모든 걸 소진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물론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항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서 80% 정도는 바깥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다 쓰지만 최소 20% 정도는 가정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 다시 오는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0%의 에너지는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정말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막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오고 또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 다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오. 제가 그러거든요. 그걸 받는 사람은 누구야?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다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받으면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다. 집에 들어가기 전은 내가 화가 났어도 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이렇게 한숨 좀 쉬고 20% 최소한 에너지를 20%는 남겨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막 있을지라도 그렇게 화나지 않고 그렇게 짜증나지 않고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에너지를 남겨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성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20% 남겨가라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가정이 바로 서로가 갖고 와야 되는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야지 온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월 한 달 내내 봤습니다. 가정은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행복한 가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가정에는 바로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가정이에요. 행복한 부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가정을 떠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이렇게 주셨는데, 가정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발원지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을 잘 가꾸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부부가 있고 그런 부모가 있다면 가정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저런 거 보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나는 저런 거 보니까 애 낳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우리 자녀들이 하거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이 전도서 9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아내와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고한 보상이다. 보상, 선물을 바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부부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물, 하나님이 주는 선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 오늘 우리가 128편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 쓴 성경을 기록해 왔어요.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평생에 예루살렘에 번영하는 것을 보며 너의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소서. 아멘.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풀었으니까 어렵지 않죠? 네. 오늘 시편은 어렵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오늘 기록된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되어가고 있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최고 좋겠죠. 100점, 1000점이 되겠죠. 모든 자녀들도, 남편과 부부도, 부모도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가정을 가꾼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금방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금방 이렇게 듣고 일리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누가 저렇게 했으면, 남편이 기도 좀 더 했으면, 저도 막 그러죠. 남편이 더 순종했으면, 막 자녀들이 순종했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좋을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온 가족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연륜이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다르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려고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어린이는 없죠. 네, 제일 1학년, 중학교 1학년, 정민이가 1학년이에요. 정민이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들었다면, 우리 성호가, 우리 멋있는 성호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알아들었다면, 우리 이제가 눈 떠야지.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눈 떴었어요 원래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그한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아멘. 내가 그한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 아멘.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찾으시는데 이런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긴 것이 많이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빼앗아간 게 있어요.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런 걸 빼앗아갔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둑이 모든 뺏어간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만, 오늘 우리가 찬양, 기도하는 찬양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는 자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 좋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것도 안 주시던데 지금 안 주시는 것 같으죠. 지금 기도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으죠. 그러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뭘 봤습니까? 욥의 결말을 봐라. 그 말씀 있었죠. 토요일 날에. 기억하시죠? 아멘. 욥의 결말을 봐라. 욥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그 배로 2배 이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욥기를 읽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욥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한순간에 빼앗기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건강까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경에 갔을지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욥기서를 읽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분명히 이루셨구나. 아멘. 나에게도 이루실 것이구나. 아멘.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고 앞으로도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아멘. 그렇게 가고 또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지금 혼자 됐는데 나는 인생 다 살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개인, 가정, 나라, 사회는 모두가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127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127편에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는 가정, 나라, 개인 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가? 이러한 복. 첫 번째로 보면 산업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산업이 번성하는 복.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제가 저녁마다 우리 시편 같이 기도할 때 말씀했어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그냥 길거리를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생길을 가는 걸 말해요. 행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걸어간다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동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살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보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식하며 두려움을 섬기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 못 살죠. 순간순간 못 살죠. 그렇게.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산업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복? 네. 내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는 농업이 발달되었죠. 농사에서. 농사를 열심히 합니다. 많이 심고 땅을 개간하고 돌도 골라내고 나무도 비고 다 이루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농사가 잘 지어질 것이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잘 이루어져서 먹고 따먹고 열매를 먹고 거둘 것이냐. 벼를 걷어서 밥을 먹고 살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는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우리가 수고는 많이 하죠. 회사에서도 일도 많이 하고 야근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가? 이때에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또 농사하는 사람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내가 받을 것이 겨우 먹고 살 만큼, 겨우 우리 식구 정말 입에 풀칠한다고 그러잖아요. 겨우 먹고 살 만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한 대로, 네가 수고한 만큼 주실 것이라는 것은 네가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아멘? 겨우 먹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 막 겨우 먹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고한 것에 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너가 수고했으면 그 대가를 그만큼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 수고를 근데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은 조금 거뒀다. 어느 날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 우리가 정말 회사도,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가 잘 되어야, 그죠? 또 우리 가장들이, 또 우리 경제가, 가정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도록. 그런데 정말 회사가 어려우면 수고해야 돼. 예전에는 막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법이 많이 세워져서 법으로도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몇 개월씩 일해도 돈 못 받고, 그죠? 예. 또 악덕 업주를 만나서 다 떼먹고 못 받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수고를 그렇게 피땀 흘려 야근까지 하고 다 했어도 겨우 거두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에 복을 받는 것, 일한 수고만큼 복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 두 번째 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가족들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죠. 예. 현숙한 아내와 아름다운 자녀를 얻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 건강. 몸만 건강한 건 건강하다는 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것. 네, 우리 아까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오늘 또 아이들이 쌩쌩하게 우리 효빈이, 채빈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씩씩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애들 너무 이쁜 모습으로 막 쳐다보겠는 거야. 손주처럼. 네, 그래서 정말 씩씩하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제가 끝나고 애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볼 때마다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축복기도 해주고 또 육신의 건강. 애들이 약해가지고 잘 아프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기도를 했더니 기도도 잘 받고 건강,
몸도 건강해야 되고, 좀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두 애니까 딱 이렇게 품에 안고 딱 기도하니까 아주 기도를 잘 받고 그러는데, 건강한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 그런 가족들을 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가정, 식탁에 먹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가,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먹을 때, 가정에 밥 먹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까? 온 가족이 기분 좋게 식탁에 참여합니까?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먹어라 먹어라 해도 막 안 먹고 막 밥 먹을 때 식탁이 괴로운 식탁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식탁이 있을 수 있어요. 식탁. 우리가 주일을 끝나면 식탁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까? 이렇게 전사님하고 우리 안 권사님하고 막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것, 식탁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자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그렇죠? 서로 간에 수고한 것도 또 고마워할 줄도 알고, 또 서로 식탁을 같이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식탁이 정말 괴로운 식탁이 된다면, 밥 먹는 자리가 괴로운 자리가 된다면 먹는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안 되고, 예, 힘들고 빨리 먹고 막 일어나야 되겠다. 먹기는 먹는데 막 안 좋고, 네, 그렇죠? 예, 저도 괴로운 식탁을 생활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식탁이 이렇구나. 성경에 식탁 이야기가 나오면 막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고 밥을 차리면서도 막 기도가 되고, 예,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다. 가정의 식탁. 그래서 식탁을 할 때는 어떻게 엄마만 땀 흘리 힘들게 일하지 말고 아이들도 같이 돕고 또 기분 좋게 먹고 또 감사기도하며 밥 먹고, 그렇죠? 끝나면 같이 치우고, 그래야 식탁이 즐거운 식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즐거운 식탁. 예. 또 자녀들, 또 아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오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 예전에는 성전, 교회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성령을 모셨습니다. 아멘. 심령이 성전이에요. 가정도 성전이고, 우리가 또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갔잖아요. 근데 어제 정말 이렇게, 막 저녁만 되면 이게 시차도 그렇지만 처음에 갔을 때도 6시, 7시만 되면 막 졸리는 거야. 그전 같으면 12시, 1시에 잤는데. 그러니까 막 잠은 금방 안 자네 눕고 막 이러니까. 예.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몸무게를 재봐갖고 먹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먹은 게 별로 없고 많이 다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지지 않았겠나.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은 빠졌더라고. 빼갖고 온다더니 정말 뺐어요. 그러나 저는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네. 밀가루를 먹어서 그래, 밀가루. 네. 밀가루를 가면 외국 밀가루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안 먹고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먹으면 바로 막 눕고, 밀가루 음식 먹고 바로 눕고, 힘들으니까 눕고, 예,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차 안에서 이제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런 거 먹어서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먹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없다. 정말 조금 먹었는데. 그리고 음식값이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생각하면 못 먹겠더라고. 예. 동남아 이런 데는 싸잖아요. 그래서 막 계산이 되니까 조금만 시키자. 우리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 막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2배 이상 이렇게 비싸고 너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 진짜 물가가 거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유로하니까 높아가지고 달러보다 더 높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먹은 거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누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부터 또 이제 잘해야 되겠다. 이제 밀가루 좀 덜 먹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전에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 올 때, 우리가 차를 타고도 오고 또 걸어서도 오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이 그냥 앉아있으면 쫙 느껴져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올 때도 아이고 오늘 언제 끝나나? 오늘 밥은 뭐 먹나? 이러고 이제 오잖아요. 아니 막 싸우면서 온다거나 그러면 앉아서 은혜 받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끝날 때쯤 되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끝날 때쯤 되면. 그런데 이렇게 저도 어제 막 걸어서 몸도 좀 풀어내고 좀 늦게 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막 오다 보니까 잠깐 앉아있고 다른 거 제가 이제 볼 것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이랑 둘러보고 이러느라고 쓰레기 봉지 버리고 막 이제 그러나고 이제 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이렇게 앉아있다 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성전 맞구나. 다시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인사하고 무사히 갔다 와서 그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밤 10시에도 막 다니고 불마다 다 켜 있잖아요. 또 유리창에 막 간판마다 얼마나 유리 상점에 보면 크잖아. 그런데 가면 철장 얼마나 도둑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다 잠겨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철장문을 다 해놨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주인도 다 메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 쳐가지고 문 돌리는 것도 막 어렵고 아주 엘리베이터도 막 철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탁탁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정말 야 이런 데 살기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막 거기는 철강이 발달됐다고 그러죠. 철강 대문을 다 철로 해놓고 밖에 뭐 그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다 보이게 해놓고 불도 밝게 켜놓고 마음껏 다녔잖아요. 여기를 걸어가는데도 어제 밤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나갔다 오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더 기도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나라 대선도 있고 그러는데 가서도 마음이 영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나라가 어렵고 늘 기도하고 마음은 그러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돼갈까 이런 이제 많은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고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남은 시간 또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 오는 축복,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처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시온을 말하는데 성전 중심의 생활, 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건강하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또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2번, 3번 오는 분과 한 분 오는 분과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낮에 화요일 날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시간 되시면 몸이 괜찮으면 저녁 예배도 오셔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우리 또 다 모여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이 없으시면 그냥 교회 놀러 간다. 놀러 가자. 아이들은 교회 놀러 가자. 저희는 늘 신앙생활 그렇게 해버릇해가지고 토요일 되면 늘 교회 안에 청소하고 오후에는 항상 교회 안에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깝잖아요. 그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단단해지고 자라나고 아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까이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 성전 중심은 영적으로 교회 중심,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또 은혜를 받잖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어떻게 좋은 것?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올바른 관계. 부모님과 자녀들의 올바른 관계. 그럼 어떨까요? 명령하는 것만 지키는 게 올바른 관계일까요? 혼날까봐 눈치 보고 두려운 것이 올바른 관계일까요? 아니죠? 친밀한 것.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장, 직장, 이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정은 그래서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이고 우리가 자라오는 곳이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네, 그런 거 보면 가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해결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바로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가정이 든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지면 인생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격이 저 사람 성품이 좋네. 저 아이들이 성격이 좋으네. 저 아이들은 얼굴이 밝으네. 저 아이들은 어떠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해 보이고 짜증이 많고 신경질도 많고 폭력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잘 양육하고 가정이 평안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뿌리는 바로 가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그렇죠. 인생의 뿌리를 돌도 걸러내고 가정의 돌도 걸러내고 가십덤불도 걸러내고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가정에 이렇게 정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면 인생의 뿌리가 아이들이 단단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가 또 가정 분위기가 바로 부모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한 것처럼 또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제일 중요하죠. 부부관계.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장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는가에 다 달려있다. 책임감이 무거운 거죠. 밖에 돈 벌고 힘들게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가정의 분위기도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그럼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 부부가 다 중요하지만 아들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해주는 걸 보고 자란다 그랬어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것, 자 어떻게 해주는 것. 그럼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본다는 거. 나를 낳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구나. 나를 낳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죠. 나를 낳은 엄마. 아이들에게는 엄마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엄마예요. 엄마에게 잘하는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아이들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존중하고 또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렇지 않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아이들은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낳은 엄마의 남편을 보는 거예요. 어렵죠? 네. 나를 낳아준 엄마. 우리가 물론 부모가 다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낳은 사람은 엄마잖아요. 엄마. 네. 그래서 나를 낳은 엄마에게 아버지가 잘하면 자기한테 잘하는 것보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아버지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중. 네. 그러나 자기한테 아무리 잘해도 엄마에게 함부로 하거나 또 잘못하거나 괴롭게 하면 자기가 그 괴로움을 자기가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책감을 갖는데 죄책감. 내가 태어나지 말 걸 잘못 태어났나 보다. 나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구나. 나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하는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아이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자라나고 등소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아이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려면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버지들을 세우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구나. 어떻게 하라고, 잘 가꾸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책임감이 무겁지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장에게 사실은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가장에게. 일할 때 산업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이 있느냐 보니까 독을 품은 부모가 있고 복을 품은 부모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말이죠. 독을 품은 부모. 늘 막 건드리면 막 큰일 나. 부모님한테. 잘못 말하면 큰일 나. 어려워. 이런 언제 독이 뿜어 나올지 몰라. 이런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그러나 복을 품은 부모. 복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또 권유하고 하는 그런 복을 품은 부모.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맑은 물, 예수님의 피로 뿌려져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왜 독을 품은 부모가 되겠느냐? 아직 우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직도 멀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만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어서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품은 부모가 되도록. 아멘. 복을 품은 부모. 우리는 내 눈에 뭐가 잘 보입니까? 잘못하는 것만 다 보이죠. 몇 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을 막 지적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갔다 오고 했지만 묵상이 되었어요. 묵상. 예.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져야 되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 안정되게 자랄 것인가. 보니까 잘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아멘. 잘하는 것, 칭찬거리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찾아내서 칭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의 눈은 정말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많이 자라잖아요. 바른 교육을 많이 받고 정말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아이고 왜 저러냐. 아이고 못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레기장이 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지적만 한다면, 잘못하는 걸 지적만 한다면 쓰레기장 같은 가정이 되겠구나. 그런데 잘 아름다운 정화조 바꾸려면 그 중에 잘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잘하는 것. 애를 써야 찾아지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잘하는 걸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감사해야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겠구나. 제가 깨달은 것.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이 있다. 엮이는 가정, 거꾸로 된 가정. 네, 아이들은 힘들지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부모가 어려운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숨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세워져서 부모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가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숨기는 가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엮이는 가정이 다 많이 있어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힘든 거고 우리가 또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힘들게 살아왔어.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온전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 못했어. 그렇게 또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분도 있고 같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습을 자녀를 축복해주고 또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숨기는 가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희들보다 자녀들이 훨씬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또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네. 저희도 어제 막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이 없는데 여행을 꿈도 못 꾸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이랬는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정말 그래도 믿는 자를 잘 만나서 같이 여행을 다니고 또 둘이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너무 편안하게 잘 다녀왔는데 그 모습, 뒷모습만 봐도 너무 대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부모가 밑거름이 되어준 거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더니 저런 날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힘들게 어렵게 정말 키웠지만 저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도 제가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렇게 밖에 데리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도 밖에 한 번씩은 보여줘야 돼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늘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새 커서 부모를 모시고 자기들이 다 앞에 나가서 하고 따라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모시고 다니는 그런 여행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업고 다니며 또 양육하고 한 번이라도 밖에 다니면서 뭘 보여줘야 돼서 꽃이라도 보여주고 나무라도 보여주고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잘 못 다녔거든요. 휴가를 가도 막 힘들고 이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니까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면 자기들이 앞서서 다 진행하고 우리는 그냥 너무 따라만 다니고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이렇게 세워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또 남은 자녀들이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 보시기 좋은 가정, 그런 가정으로 점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적어왔거든요. 슬픔 없는 가정 없으나 슬픔보다 큰 위로 주시리. 가난해도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리. 주가 늘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리. 눈물 없는 가정 없으나 눈물의 이유를 바꿔주시리. 주의 가정 가는 모든 길 사랑의 주님 동행하리. 주가 늘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리.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인데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정들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이유를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가정은 또한 작은 교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배우자, 부부가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배우자를 아이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이 다르면 가장 괴로운 갈등입니다. 영적으로 달라지면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고 하나는 이거 먹고 한 사람 이거 믿고 그래 봐봐요. 평생 가장 큰 괴로움이 됩니다. 그 자녀들은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배우자가 만날 수 있도록 또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도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4절에도 믿지 않는 자를 만났다면 선교사다.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면 같이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힘들어요.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죽어져야 돼. 내가 자아가 없어져.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남편을 전도할 수 있고 부인을 전도할 수 있고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육이 죽어져야. 그렇기 때문에 안 죽어져도 힘들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남편 보기에는 자녀들 보기에는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띄워준 말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잘 되고 강건하기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는 항상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강건하도록,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먼저 구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구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8편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에 수고한 대로, 또 가정의 복, 또 산업의 복, 또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정에 이루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